2026년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를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은 더욱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의 삶은 기도하는 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그 기도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오늘 제가 이 역대하를 새벽 기도 때 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과 더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대해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시는 본문이기 때문에 기도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기도를 언제 어느 때 하고 있습니까? 여기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누구였죠? 아사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사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이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궁금하시면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요. 새벽 기도에 나오셨던 분들은 익히 좀 잘 아실 거예요.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잘 경외했죠. 그러다 한번 삐끗한 적이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을 도와준 적이 있어요. 연합해서 길라 라못을 치러 올라갈 때 도와주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합 왕을 도와주고 난 다음에 아합 왕이 누구냐면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도와준 그 일로 인해서 선지자의 책망을 듣습니다.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진노하실 것이다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노할 것이라고 이제 여호사밧에게 왕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진노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 진노 안 하세요. 그 여호사밧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유다에 돌아와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돕습니다.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이킨다라고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죠. 바른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런 귀한 일을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분명히 바로 그 징계를 하지 않으시고 왜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되어서 이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바로 잘못했을 때, 여호사밧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온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선한 일을 합니다. 종교 계획을 단행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생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징계를 허락해 주세요. 근데 그 징계가, 그 시련이 징계 실현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이 시련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는 징계의 시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련과 시험은 사실 여호사밧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진 시련이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시련이 어떤 시련이었냐면 20장에 보면은 이제 주에 있는
그 자손들 족속들이 그를 쳐들어옵니다. 20장 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게 그 상황이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함께 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연합 공격을 합니다. 동맹을 맺어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치고자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병력이, 군대가 어느 정도나 많겠습니까? 2절에 보면 엄청난 군대라고 그래서 큰 무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이 큰 무리가 헤아릴 수 없던 무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치러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군이 그 사람들을 치러 오려고 하면 여호사밧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 심정을 3절에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려고 자기를 그 유다와 자기를 완전히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이 모압 자손 암몬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쳐들어오게 된 이유도 사실 그 북이스라엘을 아합 왕을 도와주다가 거기서 이 여호사밧이 죽을 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북이스라엘을 도와주면서 길라 라못에 가서 그 병력들이 거기서 많이 잃어버려가지고 유다가 약해진 상태에서 이때 이 사람들이 이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족속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유다가 약해졌다는 걸 알고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취한 태도는 마음에 두려워했지만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 위기에 대처하는 그의 자세는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여 간구하였더라. 간구하였고 또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선포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라는 상황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찾아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살다 보면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호사밧의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 상황에서 여호와께로 낫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여기서 보여주는 게 또 뭐냐면 자기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이 왕국에서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서 이렇게 온 나라 백성이 함께 금식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온 나라가 금식하는 거죠. 하나가 되어서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절실히 구하는 이 상황에서 온 백성들이 한 나라가 같이 함께 금식하라고 하고 금식을 촉구하라고 금식하라고 공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때를 따라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가 혼자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거 더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함께 연합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때로 할 수 있다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금식, 이런 기도, 이런 모습이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기서 그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촉구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낫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의 모습이, 여러분 4절에 다시 한번 언급하죠.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이제 모든 사람이 간구합니다. 금식 포고령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렇게 하나가 돼서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한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연합된 자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 안에서 다른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하나 되어서 서로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그런 어떤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로 기도하시고 기도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했는데, 두 번째 그의 모습은 여호사밧을 통해서 보는 것은 언약을 근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그의 기도 6절. 여호사밧 5절에 보면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5절에 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6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선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유다 백성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들까지 다 다스리시는 그런 주권자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주님의 그런 주권, 권세, 하나님의 권세, 권리, 능력, 이런 것들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걸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겠죠. 이런 주권을 인정한 다음에 그는 이제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 들어서 살게 했죠. 그래서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팔레스타인 쪽에 이쪽에 살다가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에서 살죠. 애굽에서 다시 살다가 다시 들어와서 그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다 쫓아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결국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결국 영원히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그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자기들 선조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지 않습니까? 이게 믿는 거죠. 그래서 8절에도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거기서 성소를 위해서 건축하고 나중에 어떻게 했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9절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잔병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려 하였나이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했던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않으셨습니까?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그 여기에 성전을 주셔서 정말 이 성전에서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기억시켜 주는 거예요.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가 기도하면서 또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시켜 주는 거예요.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 조상들에게 해줬던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 약속이었나.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 그런 신실하신, 언약에 충실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고 백성들에게, 자기에게 다시 한번 기억시켜주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냥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주님 도와주세요,
저 이게 필요하고 이것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힘을 얻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언약의 신실한,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했지? 그 신실한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그 신실이 자기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성경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왜 읽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의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히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하고 읽고 필사하며 암송하면서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그 언약의 말씀이 신실하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이 동일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 환난 때,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 왕이 이렇게 지금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님 약속해 주신 일을, 이것을 다시 리피트하는 것을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백성들에게 인식시켜주고 상기시켜주고 기억시켜주셔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이런 약속을 우리가 우리 조상들과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신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시키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힘을 받습니다. 기도의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내가 미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이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쭉 그런 내용이 10절에도 나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자손 사람들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왜냐하면 이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사실 롯의 그 아브라함의 그 혈연 관계였던 그 롯의 후예들입니다. 그렇죠? 세일은 이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롯의 이 암몬과 모압은 롯의 후예들이고 세일은 이것은 에돔 족속이고 이것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그들을 침략하라고 그때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몰려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남유다를 지금 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그렇게 탄원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아니, 자기들은 저기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향하여 공격도 하지 않고 멸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을 지금 공격하고 쫓아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병력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큰 무리가 오니까 지금 여호사밧도 지금 나라가 국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기도는 정말 두려워하고 그의 낯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금식을 공포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이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시켜 주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능력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건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다음 구절입니다. 11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변개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민족적인 온 나라가 완전히 이 나라한테 멸망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속에서 여호사밧 왕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망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그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정말 반응하는 모습은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은요, 영적인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뭔가 할 수 있다. 나의 능력 가지고 이 사람들을 대적할 수 있다. 아니면 다른 힘센 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애굽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전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이런 시련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역경 속에서 나는 지금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역대하가 언제 이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때 쓰여졌습니다. 추정하기를 에스라라는 그 에스라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며 선지자였던 이 에스라가 이것을 썼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몰라요. 그렇지만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다음에 그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유다 백성들이 어땠나요? 완전히 자기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잡혀가서 종노릇 하다가 돌아온 그들이 무슨 자기들이 어떤 정체성, 어떤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이 이런 말씀, 이런 역대하를 통해서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들 잡혀갔다 돌아온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는 비록 아무런 대처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줄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변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을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그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보고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반응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반응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반응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내가 그럴듯하게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겸손한 자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세.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이것이 겸손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반응은 이런 반응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호사밧이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는 이런 반응은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렇게 간구했을 때 이제 응답을 주십니다.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이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인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쟁의 주인,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슷한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도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이 비슷한 말이 거기에 나옵니다.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다윗이 골리앗을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이 세상에서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늘 주제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고 16절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절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방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13장 14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우성칩니다. 막 그 홍해 앞에서 건너갈 때 사람들이 너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수수방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말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도 우리가 마귀와 직접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영적인 싸움에서도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영적 싸움의 자세, 바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말합니다.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까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했는데 또 다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만큼 유다 백성들이나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은 엄청나게 컸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협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만 놀라지 말라. 내가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할 때 너희들은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사밧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 그의 영을 통해서 계시를 주십니다.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유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확신을 줬는데,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줬는데 그것으로 대치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확신을 가진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신,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시리라,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사밧이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16절에 보면 주민들,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다 여호사밧이거든, 유다군, 예루살렘 모두 다 지금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19절에도 여호와를 심히 큰 소리로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경배와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주민들아,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사실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과 선지자들을 신뢰하는 건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과 선지자들을 신뢰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요, 여호사밧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은 처음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왕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잘못돼 갑니다. 그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선견자라고 하죠.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년에 아사가 변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왕이었지만 나중에 후에 가서는 자기한테 경고하는, 책망하는 선지자 그 말을 듣기 싫어서 그냥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호사밧만큼은 그런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기도도 보지만 여호사밧은 그 선지자가 자기한테 책망할 때 듣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종교를 개혁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자기 아버지가 했던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그러면 경고해 줄 것이고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전쟁에 임합니다. 그것은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찬양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면서 이렇게 21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하게 하였더니, 감사 찬양하고 존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을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찬양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확신하고 고백하는 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되어질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 그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원토록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영원하도다 라고 감사하며 이렇게 행진할 때 22절, 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된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23절을 보면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주민을 쳐서, 그리고 세일 주민들을 멸하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겼냐면요, 기돈의 300 용사들이 여러분 싸울 때, 그 미디안 족속들하고 싸울 때도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이 서로 싸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고 합니다.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동맹을 하고, 지금 그들의 적은 누구예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동맹에서 쳐들어왔던 그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엄청난, 이런 바보 같은 이런 해프닝이 어떻게 일어나? 그러나 그게 일어난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추정컨대 이 세일산 사람들이 에돔 족속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일산 사람들이 거기서 염탐을 하고 있었다가 여기 여호와께서 22절 복병을 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일산 사람들이 이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막 이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가져가게 될 것 같아서 이 세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세일 사람들이 보고 있었으니까 이 초반부에는 여기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온 사람들이 거기서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이 세일 사람들이 요거를 놔뒀다가는 우리가 나중에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다 빼앗기겠구나 하고 먼저 세일 주민을 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죠. 얘네들을 놔뒀다가는 전쟁에서 승리할 때 우리 전리품을 다 잃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의심한 거예요. 그래서 세일 주민을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일 주민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는 것은 이제
그 불신의 눈, 의심의 눈이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서로 생기게 된 거예요. 이 세 산을 이제 죽이고 그러니까 아니 이 암몬, 모압 이들도 서로 동맹한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러 동맹해가지고 이제 유다 백성들 치러 왔는데 동맹은 했는데 과연 이 믿을 수 있을까? 암몬이 모압을 서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의 눈이 생겨서 그때 서로 쳐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의심의 마음, 불신의 마음을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서로 믿지 못하게 해서 결국 서로 지들끼리 싸우다가 완전히 지리멸렬하게 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났는데 있을 수 없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그런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낯을 향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움을 구했을 때, 정말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면서 그들이 나아갈 때, 금식하며 또한 정말 처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왜 이렇게 기도하고 왜 이렇게 언약대로 간구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그분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를 찾을 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도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내가 대처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못할 줄도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여호사밧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승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원이 이런 거예요. 구원은요,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우리가 얻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게 구원이에요.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통한 십자가에서 승리,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고 그 승리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자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요, 우리가 노력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애쓰고 힘쓴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이런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서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 통해서 이런 승리를 주셨는데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올해 2020년이 여러분들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또 없으신 분 있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바라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